오늘은 성찬식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 강의 우리 세 번째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서 땅을 밟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가물가물하십니까?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먹물로 글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written word, 그냥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벌떡벌떡 살아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경험을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도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written word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saying word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영적 전쟁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땅을 밟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물리적인 경계선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가 밟는 땅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밟는 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이 배출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의 섬김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은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광야의 외로운 무법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서부 영화처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반드시 그 받은 은혜가 공동체의 삶과 연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의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달 동네에서 자라서 주위에 보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참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눈을 뜨면 꿈을 가지면 뭡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모있는 그런 사람으로 무장되고 변화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인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저 무학한 할머니들, 배움이 없는 할머니들, 또 오지에 골짜기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변화가 되고 나면 그 할머니가 그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할머니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로, 기도의 어머니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는, 마음을 모으는, 어떨 때는 참 시골에 그 고구마나 감자를 캐내어갖고 그걸 모아서 주님 나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열방을 향한 중보자, 공동체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의 공동체적 삶에 개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빌 하이벨즈 목사님의 멘토였던 길버트 빌키지언이라는 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므로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명령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현대교회가 무력해진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룩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연, 혈연, 학연, 직업, 취미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요, 여기에 새 시대를 내려가는 성령의 공동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공동체요,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어떤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민족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이 공동체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찬을 통해, 세례받는 자가 성찬을 참여하잖아요. 성찬의 참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례에 참여하며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축복의 현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은혜의 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현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 신앙이 개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섬김으로 표현되게 우리에게는 제가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동체의 섬김으로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땅, 영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땅을 차지하겠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이 너희 것임이 되겠다, 또 땅을 차지하겠다,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야,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단순히 이것이 무슨 피지컬 랜드를 얘기하나, 무슨 우리에게 땅 많이 준다 이거 말하는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 청구서를 돈 내라고 하는 청구서를, 이 크레딧 카드라는 청구서를 빌이라고 그러거든요. BILL, 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조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맨날 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땅땅거린다고. 한국 사람들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땅땅거리고. 근데 그 땅이 뭘 말하는 거예요? 땅이 무슨 우리가 이런 우리 옆에 토지 땅 천평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영토가 어떤 피지컬 랜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랜드, 영혼의 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 땅이라는 말이 무려 87번, 87번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오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적인 땅 차지한다,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얻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영혼의 토지, 영적인 토지, 그야말로 영적인 소명, 비전이라고 확장해서 생각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가나안 땅, 그 땅, 오늘 주시다는 이 땅은 개인적으로는 심령의 가나안 땅으로서,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나안 땅은 뭐냐면 죄악을 정벌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회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라면 사랑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특별히 제자 훈련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확장하라. 아까 말한 대로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토지가 무엇인가, 내 영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이 하늘을 우리가 앞에 놓고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소명과 꿈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죠. 오염된 마음들이 좀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영적인 토지를 87번 이상 나오는 이 강조됨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모두가 다 영혼의 토지를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땅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영적 강국이 되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향도하는 영적인 향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남들이 볼 때 나를 우습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영혼의 토지, 영적 토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이 스피리추얼 랜드에 대한 소명을 다시 확증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한 해 동안 놀라운 사명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면, 공동체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대로 확인이 되려면 소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 올바른 지도력이 필요해요. 올바른 지도력이라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이어가는데 나중에 십수세기 이후에 이 리더십은 예수님에게로 계승되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예수스, 예수님이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여호수아가 되셔가지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완벽한 지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지도력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리더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지도력은 비전과 소명과 신념과 용기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지도력이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이런 귀한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지난 34년, 이제 35년째가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영적 지도력,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 재생산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지도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도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오늘 올바른 지도력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나는 뭐 지도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지도력은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력은 공동체를 향한 영향력이다.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갖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라면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한국교회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누구도 예외 없이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영향력에 관한 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악한 영향력이든 좋은 영향력이든 비극적 영향력이든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이든 긍정적인 영향력이든 이 영향력을 누구나 다 끼치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귀한 삶을, 자녀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부모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조차도 올바른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랑의 교회 모든 재직들과 사랑의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성찬을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두가 다 이 시대를 향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영향력의 키는 뭐예요? 자기 헌신이고 자기 수고고 자기 고생을 감내하고 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참 값을 치르는 삶에 대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모세의 시종으로서 고생하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섬겨서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명확하게 분명하게
균형 잡게 판단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중추적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균형 잡힌 명확한 결단이에요.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어요. 11절에서도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는가? 균형 잡힌 명령이에요.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게 이르기를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준비해야 되죠. 옛날에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의 행궁 이렇게 행차를 할 때 한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배다리라고 아시죠? 배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걸 다리처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건너는 그 왕릉 행차도 수원 행궁 행차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배를 준비하라는 말씀 안 하시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홍해와 같이 기적처럼 건너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라. 그거예요. 이제 광야에서는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음식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소위 보급부대의 기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니까, 해주시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스스로 가나안 땅에 거기에 좋은 과일이 있고, 거기에 곡식들이 있고 다 있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취해가지고 양식을 준비해서 스스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교회는 또 여러분들의 생활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역사 또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이 두 가지의 절묘한 균형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아름다운 균형 감각을 가진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그걸 명확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10년 돼 가는데 10년이 이제 횟수로 11년째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평가할 때 저는 강남의 보수파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의 보수파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저를 보고 위험한 진보다 이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을 자꾸 돕자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우유부단하고 두루뭉실하다. 빨리 결정 안 해준다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과도하게 독선적이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느 건지.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과도한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복음주의자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약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제가 사회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 불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제가 그렇게 말 잘 하지도 않는데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때만 교회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제게 왜 이 사회에 대해서 더 예리하고 더 비판적인 예언자적인 목사가 되지 않느냐고 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 데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균형 잡힌 지도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념보다 뭐예요? 신앙이 되더라고. 세상의 흐름과 정치적인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이 더 분명한 그런 지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면 균형 잡힌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의 균형 잡힌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은혜 못 받는 일은 너무너무 큰 손해예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봐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지난 34년, 35년 동안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런 균형을 잡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소명을 얘기했습니다. 약속의 땅 소명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지도력을 얘기했습니다. 소위 이끄는 자의 도가 우리에게 균형 잡게 해주시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뭔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 뒤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것은 따르는 백성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 놀랍게 백성들이 반응을 했어요. 소위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따르는 자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의 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followership이라고 그래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spiritual fellowship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따르는 자의 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따르는 자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잘 마음을 모았냐면 거기 보면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야, 대단하죠? 우리는 따르는 자의 도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따르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좋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따르는 자의 도예요.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서로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따르는 자의 도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지 압니까? 모든 훌륭한 리더들은 정말 따르는 자의 도를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치세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따르는 자의 도를 실천했습니다. 한밤에 양떼들을 지키며 목자로서 삶을 섬기고 살았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이새의 말에 대해서는 껍벅 전쟁터에 나가면 나가고 콩 볶아 가라면 콩 볶아 가고 하여튼 뭐든지 순종, 형들이 말하면 듣고 다 그런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시대의 놀라운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무엘도 심지어 요셉도 놀라운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종의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살고 따르는 자와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와 함께 오랫동안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시종이란 말이 뭡니까? 따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시종과 따르는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에 뭐로 세우셨냐?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따르는 자의 도를 너무너무 잘 실천해가지고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따르는 자의 세대, 순종의 세대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따르는 자의 도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다 따르는 자의 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아무리 큰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팔로워가 없으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르는 자의 도가 이끄는 자의 도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팔로워십이 리더십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인 카네기 멜론 스쿨의 켈리 교수가 있는데 이 켈리 교수에 따르면 조직의 성공에 리더가 기여하는 정도는 많아야 20% 정도이고, 물론 리더가 다 한다고 하는 이론도 있지만 제대로 된 조직은 리더가 기여하는 정도가 많아봐야 20%고 나머지 80%는 팔로워들이 기여한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가 그 전체의 생명력인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빙산을 보시면 아실 텐데 빙산에 드러난 부분은 10%나 20%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수면 하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80%, 90%예요. 우리는 흔히들 드러나는 20%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밑에 깔려있는 80%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같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 겉으로 눈에 잘 보이는 20%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의 도를 실천하는 수면 아래에 있는 80%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80%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이끄는 자의 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따르는 자의 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는 자의 도를 실천했어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입니다. 따르는 자의 도를 먼저 배웁니다. 학생들은 처음 1년 동안 상관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다면 네, yes, 그 다음에 no, 아니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그 다음에 I'm sorry,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아니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걸 표출하거나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에서 상관의 명령에 철저한 복종을 배운 사람만이 앞으로 상사가 되었을 때 전쟁과 같은 생사위기의 상황에서 대원들을 품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훈련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지속이 되고 또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따르는 자의 도에 대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르는 자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꼭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오늘 17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다가 제일 뒤에다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에다 줄 것이죠. 이건 단순히 I want가 아니라 I pray, 내가 기도합니다, 그 뜻이에요. 진짜 따르는 자의 도를 제대로 실천하려면요, 지도력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사역의 핵심 주축이에요. 핵심 허브예요. 이 기도는 사역의 보조바퀴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훈련되고 모세의 시종으로 수십 년간 훈련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내려주셨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아름다게 키워줬지만 그런 위대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기도가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도 기도가 없이는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할 때 그분이 그걸 얼마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 생각하면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뵐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심지어 목사님 나중에 그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시고 코마 상태가 되시고 계시다가 한 10일 그렇게 계시다가 잠깐 깨어났을 때에도 제 손가락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기도에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저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우리가 많은 축적을 하고 노하우가 있고 대단한 뭐가 있다,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따르는 자의 도의 핵심은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면요, 개인의 욕심과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충성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이기심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골방에서 열방을 향한, 골방에서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따르는 자의 도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연합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줄 알았어요. 므낫세 반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2분의 1 지파예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이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많은 땅들을 주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생을 진탕 안 해도 되도록 뭔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기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성심을 가지고 연합하여 같이 헌신하고 같이 힘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따르는 자의 도가 있으면 그 단체는 연합의 심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6절을 좀 보세요. 16절. 여호수아 1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4번이나 나오면서 이게 연합의 마음이에요.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화합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모세에게 상처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짝사랑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 짝사랑하다고 하고 말 안 듣고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는 그 사람들은 메뚜기식 잠재성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이 순종의 세대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연합하니까. 순종하겠다고, 연합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서로 시기와 질투로 분열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거기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구스 여인 결혼했을 때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특별히 미리암이 앞장서서 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가만히 두셨어요? 미리암이 나병이 생긴 것,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200만 이상이나 되는 그 모든 대군들이 말이죠, 행진을 못했어요. 나병이 걸리니까 진 밖에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리암이 겉으로는 모세에 대해서 바른 말 한다고 측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분열의 영이 임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스피릿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너 안 돼. 그러면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에 쫓겨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병이 다시 나아가지고 분열의 역사를 그치고 미리암이 비판의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진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열이 되면 얼마나 공동체가 큰 피해와 상처를 입는 것을 이 순종의 세대는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연합하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는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의 국제화를 위해 마음을 써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인재가 되고 또 세계를 위하여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양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사랑의 팀워크를 해야 합니다. 따르는 자와 이끄는 자가 사랑의 팀워크를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를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베드로는 스타일트 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앉아가지고 간당간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마음을 연합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선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팀워크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팀워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2013년은 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동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